네,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중간 지역을 차지하면서 남부 지역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 시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전체 내용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을 구출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더 여호수아 1장에서 오늘 본문 10장 앞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 안에 군사들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출입문을 굳게 닫으면은 닫아 놓으면은 정말 난곡불량의 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여리고성이 돌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7째 날에 폭삭 망하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진군하면서 아이성을 마주하게 되는데, 아간의 죄 때문에 1차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하지만 아간의 죄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진멸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전체 지역의 중간 지역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 이때에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들을 다 전해 듣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넌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아이성이 진멸당했는지,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자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군해 오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듣고 보니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사람을 그 사신을 보내는데 분장을 합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복장을 아주 남루하게 하고 피곤한 기색을 하고 누가 봐도 먼 나라에서 오랫동안 온 사람처럼 분장을 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의 사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좀 의아해했지만은 결론적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무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이것이 중요한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다 맺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여호수아가 아차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 중부면서 남부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기브온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화친은 맺어졌고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자, 이런 모든 얘기를 누가 듣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이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 남부 쪽에는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지역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아도니세덱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세덱이 크게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따지면 전쟁을 잘하는 군사고, 또 하나 이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읍, 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큰 성읍이고 큰 성읍이고 강한 군사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에게 황복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전쟁에서 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기브온 지역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아모리 족속의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의 왕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형성하죠. 야, 여차 저차 해서 지금 기브온이 항복해서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전반부에 오늘 이제 사건의 중요한 발단이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성경 내용을 쭉 요단강부터 기브온이 화친을 맺고 아모리 동맹군이 기브온을 치는 데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정탐꾼이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기였던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다 들었습니다. 이미 이건 우리 앞에서 한번 다 정리한 건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간담이 녹는 것처럼 썸떡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고 인도하는 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라고 라합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참기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숨겨주기도 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하여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했던 하나님의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을 듣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까지도 진멸하는 것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살기 위하여서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비굴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해서 자기가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브온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똑같이 모든 일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는데 똑같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똑같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라합과 기브온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던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크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미천해도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진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아무리 동맹을 해도, 아무리 연합을 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을 공격할 때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던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은 완전히 크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남북 전쟁을 할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속했던 북군은 군사도 많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남군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군에는 그 유명한 로버트 리 장군이 워낙 유명한 뛰어난 장군이기 때문에 북군이 남군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링컨을 위로하고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군을 어떻게 상대하고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링컨이 이제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걸 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이번 전쟁 때에는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좀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듣던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오늘 라합과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무슨 일을 했든 신분이 어떻든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는 어떤 큰 힘이 있어도 그 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라합과 기브온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안 선 건 아니지. 한쪽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그런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 반대편은 아니고 중도점.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아니냐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와 다른 사람을 막 휘두르는 권력을 가진 그것이 그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진짜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물질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이 물질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그 물질은 정말 부유한 물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간 그 시간은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아간 시간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재능은 세상의 수품원보다 훨씬 더 강한 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미천하거나 내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한게 없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분과 내 지위와 나의 물질과 권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지금 실패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입술이,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편 말고 반대편에 썼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편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칩니다. 왜냐하면 먼저 쳐서 기브온 땅을 이제 점령하고자. 그런데 이제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기브온을 치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 기브온은 큰 왕도고 큰 성읍이고 군사도 강하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아모리 연합군의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반대편에 넘어갔으니까 크게 겁이 나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참 배신감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같이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만 살라고, 아모리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만 살라고 자기만 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딱 붙어버렸으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처단해서 복수하자,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부에서 중간 지역에서 남부로 넘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을 중심한 연합군이, 이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기브온을 칩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기브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조약에 의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길갈과 기브온은 15마일 거리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아모리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자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OS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갈에서 그날 밤에 바로 15마일을 달려와서 야간 기습 작전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치게 됩니다. 이게 15마일, 여러분 밤에 15마일인데 그 루트를 보면은 숲속 산길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참 피곤하고 힘든 길이죠. 그 밤에 그렇게 와서 기브온을 공격했던 아모리를 밤에 오히려 역습을 합니다. 이 아모리 연합군이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기브온만 쳐서 기브온만 자기들이 점령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해서 그 밤에 이스라엘이 바로 쳐들어올 줄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역습을 당한 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으로 약간 가면 벳호론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벳호론이죠. 벳호론으로 가게 됩니다. 벳호론은 상부 벳호론, 하부 벳호론이 있는데 상부와 하부 사이에 오늘 본문 되면 비탈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에 의하면 한 2마일 거리에 700m의 비탈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거친 길이죠. 중간에는 굉장히 급경사가 있어서. 그래서 벳호론으로 도망가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벳호론에서 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오늘 보니까 막게다 아세가까지 도망갑니다. 그까지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여정이죠. 길갈에서 기브온, 기브온에서 벳호론, 벳호론에서 막게다 아세가까지 힘들고 피곤한 여정입니다. 위험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전쟁이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을 치르기도 하고 더 힘든 일을 치르고 하는 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도와주고 자기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곤하고 힘든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하였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였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괘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살려고 우리를 속이다니 괘씸한 사람이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괘씸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였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했었어야 될 이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했을 때 아마 제 같은 사람들은, 좀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 이거 잘 됐다. 너희들 우리들 속였지. 너희들 원래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속여서 우리가 너희들 정복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화친을 맺었지. 그런데 아모리 연합군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격해?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채 했더라면, 아니면 모르는 채 하기는 좀 그렇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늦장만 부렸더라도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 하나 대지 않고 우리를 속였던 이 사람들을 혼쭐 낼 수 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말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15마일을 밤새도록 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벳호론 비탈길을 내려가고 막게다까지 따라갑니다. 제 같으면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 속인 사람들이고 괘씸한 사람들인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기브온 사람들의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괘씸한 사람이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미운 사람이지만, 현실에 주어진 약속, 조약이 있으니까 이 현실에 충실해서 과거의 괘씸한 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의 과거의 원한, 속임에 얽매였다면, 거기에 매여 있었다면 이렇게 목숨 걸고 기브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서 참 잘한 게,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화친을 맺었다면 그 속아서 맺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과거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줍니다. 왜 이렇게 과거를 잊을 수 있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었을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막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괜찮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오늘 길갈에서 막게다까지 이게 한 30-40마일 되거든요. 그 어려운 길을 전쟁에서 도와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저 사람한테 속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을 도우고 이 밤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우리말 이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투덜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거 괜찮아. 이제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 그 과거에서 매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 시리즈 2. 옛날에 한국의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처음 할 때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연예인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 그때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고 성령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참 설명하는데 저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면서, 아이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크레임을 걸었습니다. 한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아닙니다, 그래도 이 동정녀 탄생은 오늘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또 손 들고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그때 예수 믿고 이제 좋은 장로님이었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뒤에서 딱 일어나더니만 자꾸 따지는 사람한테 큰 소리로, 야 임마, 남편 요셉이 괜찮다고 믿고 가만있는데 네가 왜 자꾸 떠들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의 싫어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이 내 와이프가 동정녀 탄생했던 남편이 제일 잘하는데, 남편이 믿고 괜찮다고 가만히 있는데 왜 외간 남자 외간 여자가 자꾸 입을 대느냐고. 남편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과거가 다 용서받았다고 괜찮다고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다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괜찮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괜찮다 해주시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자세히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의 과거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이민자들은 특별히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픈 사연들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살아보던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남이 알지 못하는 힘든 사연일 수 있습니다. 그 사연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어떤 사연이든지 무슨 사연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을 한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죄책감, 자책감,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들,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열등의식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일이 괜찮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연스럽게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본하고 자기들이 속아서 화친 맺은 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금방 벗어나서 기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의 전투를, 한 번의 전쟁이지만 잘라서 세 번의 전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가 어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투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간으로 급습합니다. 15마일을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를 속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밤에 지금 가서 우리가 급습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1차 전투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2차 전투 기브온에서 벳호론까지.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벳호론 사이에 2마일의 큰 비탈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쫓겨가던 아모리 연합군이 막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막게다까지 막 도망갑니다. 비탈길로 내려가는 이 순간부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막 내립니다. 여러분 큰 우박 보셨죠? 저 진짜 봤거든요. 옛날에 도서관에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이머전시 콜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밖에 큰 우박이 내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막 쿵쾅쿵쾅 보니까 진짜 제 주먹만한 우박이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야, 저거 맞고 살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비 쏟듯이 막 내려치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거기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벳호론 막게다까지 이깁니다. 자, 마지막 3차 전투. 그게 오늘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입니다. 뭡니까? 태양이 하루에 머물렀던 사건. 이거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냐, 과학적인 사실이냐,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거냐 저거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10가지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글자 그대로 믿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이 본문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시적인 것을 염두에서 해석해야 된다. 세 번째, 그게 아니고 일식과 같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박이 내렸다고 했잖아. 우박 낼 때 태양이 좀 안 보인 거야.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석합니다.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태양을 멈추었다, 달이 멈추게 했다는 이 본문은 어디에서 풀면 제일 좋은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풀면 자동적으로 다 해석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인,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우주를 마음대로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러니 저러니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냐,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은 내가 이겼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양이 멈춘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듣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핵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것보다 더 큰 일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고 세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기 위해서 자연 법칙까지도 뛰어넘으면서까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기본을 돕기 위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의 이 전쟁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전쟁을 누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전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인 되시는, 전쟁의 승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연맹을 하고 동맹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의 주인 되시고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반대편 대적편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약해도 아무리 부족하도 형편없어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전쟁의 승리자 되시고 전쟁의 주인 되시는 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게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한평생 인생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잖아요. 내 삶을 패배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확실하게 100% 승리가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 삶 전체를 하나님 편에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